아유, 목사님, 매주 첫 번째 주마다 왜 가운을 그런 걸 입으세요? 우중충하게 무슨 장례식 같고 그거 입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왜 입는지를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 왜 가운이 있는지 얘기하죠. 다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격려하는 것도 역시 힘을 얻는 거예요. 적어도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가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틀렸다고 하면 난 틀린 거야. 너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적정히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 양심을 지키는 이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굳게 잡는 것이 내 양심으로 봤을 때에 아이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는구나. 내가 나 스스로 비웃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다짐과 결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이하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부당한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7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23절까지 마치 그것이 지금까지 친구들이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들에 대한 모양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23절은 본래 독립되어져 있던 다른 한 편의 단편이었는데 이것이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욥의 독백처럼 되어졌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욥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말을 빌려서 친구들의 논리를 비웃은 적이 있잖아요. 욥이. 그런 것처럼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비웃는 의미로 욥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한대지 그래 악인은 반드시 망할 거야.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욥은 지금 스스로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악인은 너 친구들이랑 해서 악인은 망한다 그랬지 그래 날 봐 악인은 망할 거야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나 봐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틀린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욥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너희고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너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어떤 게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경하는 것인지를 결국 알려주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아파하게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러한 표현이기도 해요.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내 가실 것을 나는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음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러한 비웃음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맹세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징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가 있고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낮게 여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욥 자신이 양심에 증언하는 바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그 오름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오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할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양심과 맞춤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이야,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타협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